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요.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저는요, 진도에 가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제가요, 그 13척의 배로 133척과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대승을 했는데,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일기도 쓰고 거기 또 명랑대첩이라고 또 비석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국가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렇지? 가뒀는데 결국은 원균이라는 사람이 3군 통제사가 돼서 갔어요.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순신을 다시 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보냈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다른 사람은 뭐 이제 싸울 가능도 없어요. 그렇지? 12척 남았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싸울 용기가 없어. 왜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냐? 12척이나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여울목이라고 하는 그 물살이 센데 걸리 이끌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빠르다가 팩 돌더라고요. 거기서 133척과 13척이 싸워가지고 대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영적인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지요?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놓치니까 그렇지.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나 예수님을 붙들으면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이라 그랬지.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 제자를 찾아라. 그렇죠? 그런 제자의 만남을. 근데 그런 제자는 어떻게 만나지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그 국민일보 신문 한 면을 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던데. 근데 거기 보면은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계속 실패하다가 거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신앙이 싹 회복돼 버려가지고. 거기 문제 있는 사람이 나서니까 친척까지 다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처럼 자기에게 깨달음이 탁 와버려. 아,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한마음교회에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맨날 듣고 있거든요. 맨날 들었는데도 맨날 우리는 그 이상의 모든 답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이라는 놈이 감히 여러분과 저를 건들지 못하지요. 왜냐? 사단과의 싸움에는 오직 한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세력을 진 사탄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마신다. 그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었다. 아니,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에서 누가 일으켰죠? 주님이 일으켰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이 설교라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게서 끝난다.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그게 증언입니다. 증언. 아, 그리스도를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는 교회에 줄 서 있는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오늘 비결이 있어요. 비결. 그 세상에서 싸울 때는 사실은 전략하고 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략하고 무기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로 끝난다. 그거 붙들고 120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아주 로마까지 싹 달려버리잖아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우리 주변에는 지금 복음을 들을 사람이 늘비합니다. 그렇죠? 목사하고 뭐가 없어요. 늘비합니다. 늘비한데 저 사람 목사니까 뭐 우리가 그런 말하면 되겠냐? 뭐 저 사람 뭐 교회 장로님인데 뭐 말하면 되겠냐?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프리스킬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 팀사에 하잖아요. 그렇지? 다 한다니까요. 다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서 말씀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 그걸 모르니까 복음을 받지 못한 교인이 많다니까. 그렇지? 아니 그건 제가 체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복음이 안 나가는데 뭐 복음 받을 수가 없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늘 다닙니다. 또 어떻게 해서 또 복음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왜냐? 계속 복음으로 각인뿌리 치주를 안 시켜주니까. 또 스스로 그래요. 다 안다고. 다 아는 건데 뭐.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살리는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 언제나 죽을 목숨이 하나님 옆에 딱 받쳐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지? 아니 복음을 받고 확신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아, 거기에는 말에 누구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 나가버리지.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아하, 복음 때문에 내 헌신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교회를 보면 알거든요. 아, 복음 때문에 내 헌신은 어디다 써야 되는지 완전 그렇죠. 그게 제자예요, 제자.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왜냐 알았다니까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여기를 가면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단체에게 주신 비밀이라니까요. 십자가를 걸어놔도 저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천주교는 갖다 예수님 그 형상 달아놓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그게 우리 죄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우리를 붙들었던 사단을 꺾기 위해서는 죽음의 세력을 진 죄로 우리를 죽게 했던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부활을 해야 된다. 부활하셨구나. 그냥 내용도 잘 모르면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던 신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뭐 교회를 생겨도 뭐 예배도 재미없고 뭐. 아니 예배뿐만 아니라 마귀한테 계속 당하는데 뭐. 골탕 맞죠, 골탕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24시 늘 함께 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다. 왜냐? 그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그 그리스도 증명하라고. 그 그리스도 증언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더라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저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거기에 생명 거는 거거든요. 왜냐 나도 살고 딴 사람도 다 살리는 거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이 사실, 그렇죠? 미완성인 나를 완성된 삶으로 바꿔놨다고요. 집에서도 좀 대화를 하는데 그런 대화가 오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당신 참 그럴 텐데 복음 아니면 당신 죽었을 텐데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요 창세기 3장에서 절대 안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증거지는 게 1순위가 되지 내가 무시당하는 게 1순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뭐 영적인 사실. 알으면 못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항상 고릴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와 계시는데 모든 문제의 답이 이분이 아니고 이 머리라니까, 이 머리. 큰일 나네, 죽었네, 이거. 이분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요. 그렇지? 영접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늘 주인 돼야 된다니까. 괜찮아. 위기가 축복의 기회야. 그렇지? 왜냐? 하나님이면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일이면 살리는 걸로 바꾸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병 고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살려버리면 되거든요. 살려버리면 그 병이 축복의 발판으로 싹 바뀐다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지금 살아난 사람은 다 병죽이들이요. 알지 모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재앙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불 속에 화약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몰라요. 모르게 마귀가 한다니까요. 절대. 그렇죠?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만 모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그렇죠?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게 성경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무당이 성경책 찢어내보려고 어디는 보릿고개 천 누구는 갖다 줬더니 집어 던졌더라고요. 바깥에다 피우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긴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마귀 말 듣고 따먹었다. 그렇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짐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될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당신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듣는다. 요게 제가 증언하고 있는 증언. 이 사실을 바울이 했다니까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5,000명도 살리고 바울은 때려 죽이려고 자꾸 안 들은 사람이 죽이려고 그렇지. 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이 세상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마귀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주님. 그렇죠? 그분이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뭐 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뭐지요? 아파트 당첨됐다. 그거 아니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7가지 신분과 권세가 받겠다니. 신분과 권세를 받겠다는 걸 계속 말하는 것이 다락방. 다락방 참석했더니 내 신분이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사탄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백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제자구나. 그때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게 여러분과 저라요. 마귀라는 놈이 그것만 모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탄의 세력을 꺾은 왕이요. 재앙의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흑암은 공허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오신 선지자요.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4장 25절. 다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살아나신 그분이 보좌에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네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 우리는 살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라 버렸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갈등 속에 살던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그런 사람이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교회가 갈등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우리가 죄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신앙이 싹 살아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가정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안 놓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아, 부활하셔서 지금 홍해바다 앞에 왔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십자가에 찍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홍해바다 앞에 나하고 같이 있다면, 그렇죠? 홍해가 바다가 저기 아니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지. 답이 커 보인다, 이게 답. 여러분, 답이 커 보여야 돼요. 그래. 지금 죽는 순간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에서 변화시켜 놓은 제자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죽을 때 유언이라도 안 했으면 하고 가야지,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비로소,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은 그 40일 동안 증거하다 가셨다니까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답인 것을 말한 그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하고 가셨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네가 받으면, 네가 진짜 믿으면 현장에서 이번 주 성취된다. 확인해봐라. 그렇죠?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훌륭한 만남이 뭐지요? 하나님과 루디아가 만난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 가지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참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써라. 그렇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부터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의 증인이요, 이 사실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과 제가 있다니까요. 뭐냐?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예배는 드리지만 몰라요. 왜냐? 말씀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배 때마다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여러분 성경도 찾아보고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뭐지요? 운동적에서 그게 증언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새벽마다 그리스도 성경구절 5개씩 읽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일을 증언했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다음 세상에 또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맞아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형태로 보좌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누려야 되는구나. 한마음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리면 그것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앉으던 사람이 강단이 이거니까 어느 순간에 딱 깨닫고서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신문 한 면을 다 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맨날 듣는데요. 뭐. 맨날 듣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방식의 말씀을 주셔요. 신구약 서신서, 요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만남은 최고 만남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참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난 축복을 확인한 것이 유 목사님 통해서 만난 증언이라. 아,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구약부터 저 끝머리까지. 그렇지? 다른 게 아니구나, 이거. 괜히 우리 어떤 거 붙들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게 다 속았구나. 진짜 우리 아들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속은 거 가지고 우리 아들 속았구나. 참,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여러분과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을 다 열으신다. 루디아도 만나게 하고 야손도 만나게 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게 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우리는 여기 특히 틀림없이 하나님 만난 분들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계시는데 나를 먼저 건져내고 우리 가정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시고 산업 현장 살리시고 그렇죠? 모습 현장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그게 RUTC.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면 미리 누리고 말씀을 복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미리 세계복음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계복음화 현장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가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금 죽어간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 특히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병원에 제자도 하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팀을 짰는데 바울과 바나바요. 바울과 실라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 짜게 하려고 금식 기도까지 시키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만났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때부터 뭐냐? 이 사람들은 규례가 뭐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찾아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까지 하나님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게 첫째라니까요. 아,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네. 그렇지요. 우리 합숙 갔다 오면서 전도의 문이 막 열리죠. 그렇지요. 왜 다쳤습니까? 놓쳐서요. 이걸 계속 안 하니까. 머리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죠. 그래서 해당 이 당시 작은 교회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인데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10명 이상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네, 유대인들은. 그래서 10명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모여서 기도한대요. 거기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거죠. 전도자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성경에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구분 못한다고 그랬지.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그러잖아. 사탄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죠? 이걸 풀어서 구약부터 쭉 풀어주는 것이 증언입니다. 증언. 요 기도를, 요 설교를 바울이, 스데반이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듣고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은 지금 미래의 시간표를 미리 누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건 미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과거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렇죠? 헬라인도 귀부인도 야손도 뭐지요?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찾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라니까. 아, 그렇구나. 야손이 그 돈을 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꺼내죠. 그렇죠? 거기에 또 헬라인 귀부인이 붙잖아요. 왜냐?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한 제자를 사줘라, 영적인 치유를 해라. 그러면서 뭐 하지요? 이것이 작품이 됐어요.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지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은 역사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수고가 사랑의 빚을 갚는 거지요. 사랑의 빚을 갚고, 소망이 있는 뭐냐? 왜냐? 확실하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렇죠? 1장 5절에는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지요? 항상 누린 것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왜냐? 열매가 생기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열매는 누가 맺지요? 하나님이 맺는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된 교회가 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치?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가 화평하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신 거지. 제도 만들 수 없고 우리 식구도 만들 수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는데 그 기회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복음, 증인이요, 이걸 증명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해 주는 예수님이시다.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지? 그때부터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 제 고집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자님 저 부인이 강삭김 씨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강삭김 가거든요. 똥꼬집이 엄청 세요. 우리 식구 저 못 이겨요. 틀려도 가니까. 그런데 안에 이놈의 복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틀린 건 많았구나, 이거.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룬 걸 가지고 내가 괜히 내가 하려고 그랬네. 고린도후서 1장 19,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네 후손이 세계 만민을 살릴 것이고,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들고 나머지는 사단에 뒤져버려요. 사단 시험 들어버리게. 그러면 뭐냐? 생명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열매는 포도나무가 맡게 해주지요. 그렇죠? 가지는 책임 없어요. 나무가 책임이지. 떨어지면은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럼 뭐냐? 기도 응답도 되어져요. 왜냐? 말씀은 주님이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거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하나 잡으셔야 이렇게. 그럼 그게 다른 거를 다 축복받을 수 있는 실 오락이 풀어져 버린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때부터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었는데 무엇이든지. 저는 이번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7장 3절을 붙들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에레미야 34장 13절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는요 세상을 치유하러 가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 치유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